자, 나귀의 특별로 1,000명을 죽여서 블레셋 적군들을 물리친 민족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이렇게 1,000명이 죽이고 민족을 구원한 영웅이 된 것은 삼손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살아가면 한 사람을 상대하기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니, 한 사람도 이기지 못하고 그 한 사람에게 패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성령이 충만할 때 한 사람이 1,000명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어질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는 이스라엘 이 삼손 시대의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 쳐들어와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했던 이 삼손이 나귀의 특별로 1,000명을 죽이고 물리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사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떻게 1,000명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고 그랬어요. 사람은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하지 않냐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내 능력으로 하려고 그렇게 여러 가지를 하고 하다가 좌절하고 쓰러진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나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게 할 만한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께서 오늘 삼손에게 권능을 주어서 삼손을 쓰셨던 것처럼 누구에게 내 권능을 주어서 내가 누구를 쓸까? 그 권능을 주어 사용할 인간을 찾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믿음이 이 삼손처럼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렇게 좀 능력 있는 모습이 되어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는 성경 본문에 보면 삼손이 1,000명과 계속 싸우다 보니 성령이 충만했던 삼손도 지치고 또 심히 목이 말라 쓰러지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도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지쳐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삼손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힘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나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삼손은 여기서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한 곳을 터뜨려서 물이 솟아나오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이 물을 먹고 정신이 회복되고 고생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삼손이 이 물을 먹고 정신이 회복되고 소생할 수 있었던 이 물을 에나콜의 샘물이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하나님이 터뜨리신 이 샘물을 먹으면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되고 정신이 회복되고 영역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에나콜의 선물은 어떤 선물입니까? 바로 부르짖으면 나타나는 삶의 셈입니다. 부르짖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는 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나콜의 샘물을 마셔야만 내가 정신도 회복되고 믿음도 회복되고 축복도 회복되고 영역도 회복되고 건강도 회복되어지는데 이 물을 마시지 못하니까 우리가 늘 힘들고 어렵고 갈증 가운데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물은 어떻게 해서 터집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만이 터지는 셈이에요. 부르짖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는 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 삼손이 부르짖어 기도한 곳은 사막입니다. 광야 땅입니다. 사막이기 때문에 이 사막은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물이 고이지 않습니다. 비가 많이 와도 물이 고이지 않기 때문에 저수지를 만들어서 물을 모아낼 수 없는 그러한 땅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무리 파도 물이 나오지 않는 사막 한가운데입니다. 근데 그런 곳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샘물이 터진 겁니다. 여러분, 사막에서는 가장 귀한 것이 우물입니다. 그래서 이 우물 때문에 성경에 보면 이 우물 때문에 서로 우물을 빼앗으려고 전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물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물이 정말로 귀한 땅인데, 물이 정말로 나올 수 없는 그러한 땅인데 삼손이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탁 터뜨리는 그 순간에 바로 에나골의 선물이 터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2015년도에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날마다 그 에나골의 샘물이 터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 샘물이 터져서 모든 교인들이 갈등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 에나골의 선물이 터져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갈증이 없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난 한 주간에 저 안양에서 집회를 인도하면서 참 많은 분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믿음이 뭐냐? 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목사님이 35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어려웠던 일, 그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던 일, 참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이 그 어려운 성도들하고 개척하면서 이렇게 한 500여 명 모이는 교회를 성장시키는 그런 얘기를 쭉 하실 때 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믿음은 뭐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게 하는 것이다. 믿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게 하는 것이다.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대신 해주셔야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 오늘 하나님은 해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믿음이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5년도에는 내가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움직여서 사는 인생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움직여 사는 인생이 되어지려면 믿음 안에서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정말로 열심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저 아무개 장로가, 아무개 권사가, 아무개 집사가 할 수 없구나, 내가 도와줘야지, 내가 대신하리라. 주님 그렇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그 삼손은 1,000명이나 되어진 블레셋 적군들과 싸웠습니다. 또 혼자 싸웠습니다.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목이 말랐습니다. 그래서 목이 말라서 쓰러졌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 위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였다고 했습니다.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였다 이렇게 표현되어졌는데 도대체 왜 정신이라고 하는 말을 썼을까? 그래서 제가 이 히브리 사전을 찾아봤더니 정신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 가지 표현인데 그 중에 하나가 생기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어졌더라고요. 근데 이 생기는 푸누마라고 하는 말인데 바로 영적인 갈급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갈급함은요, 계속해서 오늘 우리들 속에서 주어져야, 이 갈급함이 있으면 우리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삼손은 실제로 육신적인 목마름 그것도 있었겠지만 더 심각한 것은 영적인 목마름이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계속해서 공급을 받아야 되지, 하나님의 능력이 끊어진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갈급함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삼손은요, 사실은 육신적인 목마름보다도 영적인 목마름이었습니다. 그 영적인 목마름으로 인하여 그가 죽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그에게 뭐가 됐습니까? 정신이 회복되고 소생하였다. 다시 살아날 수 있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살아날 수 있었다는 얘기는 성령으로 회복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사실 육신적인 목마름에서는 민감합니다. 육적인 배고픔에는 민감합니다. 한 끼만 굶어도요 눈이 심리는 들어가고 그냥 이것저것 먹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이에요. 근데 영적인 갈급함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느끼지 못합니다. 오늘 삼손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던 비결은 바로 그거예요. 그는 육적인 목마름이 아니라 사실은 영적인 목마름이었습니다. 그 영적인 목마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영혼이 찰림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먼저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갈급함이 없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육적인 목마름만 생각을 했습니다. 육적인 배고픔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한 끼만 굶어서 배가 고프다고 하면 여러분 어떤 모습입니까? 배고프다고 아우성칩니다. 배고프다고 아우성칩니다. 근데 내가 오늘 영적으로 이 영의 양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여 갈급하면 이걸 몰라요. 그냥 무딘 상태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영적인 갈급함이 없이 영적으로 충만할 때 오늘 삼손을 도와준 것처럼 오늘 우리를 도와주셔서 한 사람이 1000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갈급함을 깨닫고 삼손처럼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육적으로 하나님 배고파서 죽겠습니다. 이 부르짖지 못하고 하나님, 내 영혼이 갈급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역사하시옵소서. 내가 영적인 그 부르짐이 있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굉장히 혼탁합니다. 혼탁할수록 우리가 정신이 온전하고 맑아야 되는데 사실은 이 혼탁한 세상에서 더 이상의 인간의 지혜를 발휘하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강조하신 것 중에 하나가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 내가 꾸짖지 않고 주시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이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지혜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혼탁한 세상에 뭔가 할까지 결정을 하고 결단을 하면 이것이 오히려 내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 영적인 지혜도 언제 옵니까? 바로 영적인 목마름이 없을 때 찾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옛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어요.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근데 솔직하게 호랑이한테 물려가서 정신 차릴 사람이 이 전 지구상에 몇 명이나 될까요?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도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내 지혜로 살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대가 얼마나 혼탁합니까? 옛 속담에 또 그런 말이 있죠. 눈 감으면 코 베간다. 근데 요즘 시대는요 눈 뜨고 있는 상태에서 코를 베가는 시대예요. 그러면 이 눈 뜨고 있는 상태인데 코를 베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거 살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혜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 인생을 결정해 주시고 판단해 주시는 지혜를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혼탁한 세상에서 정말로 눈 뜨고 코베임을 당하는 그런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바가지 쓰고 사기당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을 분별하고 세상을 결단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내가 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지 않냐면 나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여러 가지 연구하여 결단을 내렸어도 꼭 그런 때 사고치게 되어집니다. 그때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한 번에 어려움을 당하면 이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기 전에 먼저 주여 올바로 판단할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올바로 바라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올바로 말하고 행동하시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날마다 깨어 기도하시는 믿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에낙불의 샘물을 덧쳐주시는데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참 많이 나와요.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 때에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하여 85세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100세에 이삭을 낳았지요. 근데 이삭을 낳았는데 이 이스마엘과 하갈이 조강지처로부터 나온 이삭을 자꾸 조롱을 하고 놀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어 쫓아버립니다. 그래서 내어 쫓을 때 물 한 가죽 주머니에 넣어주고 또 떡과 물을 그에게 메어주고 내어 쫓았습니다. 그래서 하갈이 이스마엘을 데리고 나와 이 광야 사막을 헤매고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얼마쯤 지나지 않아서 가지고 나온 물을 다 마셨어요. 물을 다 마시고 나니까 목말라서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 26절에 보면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에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오늘 하갈이요, 아브라함 밑에서 딱 한 가지 배웠어요. 뭐 배웠습니까?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하는 법을 배웠던 거예요. 그렇게 하갈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주인이었던 아브라함에게 기도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 어려움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갈은 애굽 여자였어요. 여러분, 애굽은 기도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근데 애굽 사람은 기도하는 모습이 없는데 그걸 얻어 배웠겠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배웠던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뭐를 배워야 합니까? 무엇을 봐야 됩니까? 제일 많이 해야 될 것이 바로 기도를 배워야 돼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정해놓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바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래서 이곳에서는 기도하러 와야 되고, 이곳에서 부르짖어 오늘 하갈처럼 여러분 영적인 눈도 밝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눈이 밝아지니까 바로 눈앞에 에나골의 샘물이 보여졌잖아요. 이 광야 때에서 여러분, 샘물이요, 이것이 보여진다는 것은 생명을 살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물을 먹고 마신 물은 말미암아 하갈도 살 수 있었고 이스마엘도 살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내가 부르짖으면 오늘 눈도 맑아지고요, 부르짖으면 이 샘물도 터집니다. 부르짖지 않으면 이 샘물은 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들은 알면서도 부르짖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부르짖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큰기쁨 교회가 가장 많이 해야 될 것이 기도입니다. 부르짖고 부르짖어서 이 제단에서 에나골의 샘물을 터쳐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집회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새벽 기도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큰기쁨 교회가 가장 필요한 게 뭘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먼저는 영적인 갈증이 없는 것이 돼야 되고, 또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갈급함을 느끼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겠는가. 근데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갈급함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여기저기 찾아봐도 갈급함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서 이 에나골의 샘물이 터진다면 누구든지 이 제단에 찾아와 그 물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갈증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광야 땅은 우물이 여기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몇 킬로 몇십 리 떨어져야만 우물이 하나 두 개 있을까 말까예요. 그런 곳에 모든 짐승들이 몰려와서 우물을 마시고 갈급함을 해결하듯이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에나골의 샘물이 터져지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그 생수를 마시고 갈급함을 해결하는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능력의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2015년도 더욱더 깨어 기도하고 또 기도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능력으로 안 되고 내 믿음으로 안 됩니다. 그럴 땐 우리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바쁘고 여러 가지 사정이 많이 있지만 제일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에나골의 선물은 반드시 터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축복하고 반드시 축복하리라 언약하고 약속하신 말씀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반드시 축복하리라 언약하고 약속하셨다고 할지라도 이 축복이 내게 임하지 않는 경우를 참 많이 체험을 하셨을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했는데 왜 역사가 나타날까? 사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여기 시험도 들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축복하겠다고 언약한 것도 안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보다도 더 큰 축복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또한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완벽하고 부족함이 없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하나 내 인생을 뒤돌아보면 완벽했던 것, 잘했던 것보다도 실수했던 것, 부족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 그때 내가 이렇게 할 걸. 지나고 나면 꼭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본인도 생각나가지고 막 열이 받아가지고 씩씩대고 있는데 옆에서 그러지. 당신이 그때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부부싸움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런 지혜가 올랐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된 걸 어떻게 하냐는 말이에요. 참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들 부족하고 또 부족한 사람들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든지 잘하는 것보다도 지나고 보면 아 그때 내가 이렇게 할 걸 실수한 것만 생각이 납니다. 잘못한 것만 생각을 합니다. 참 그럴 때마다 참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실수하고 또 실수하고 또 실수하고 그대로 있으면은 그건 되게 싫어하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뭔가 잘못할 수도 있어요.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대로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세요. 내가 실수했다고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시 실수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 실수를 저라 의복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살다 보면 잘못할 때 무지하게 많이 있습니다. 정말 회복할 수 없는 잘못도 우리가 저지를 때 참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잘못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잘못을 완벽하게 절하의복으로 회복시키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죄를 범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정말로 그 엄청나게 큰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지 못할 그런 엄청난 죄를 범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요 난 죄인이야. 그럼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면 그 사람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내가 비록 죄를 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다시 무릎 꿇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과거를 묻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이 사사기를 보면은요 우리 인생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삶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이 사사기의 역사가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불러 기도하여 에낙굴의 샘물을 터친 역사가 바로 사사기의 역사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성경을 좀 찾아보도록 합니다. 사사기 3장을 한번 펴보세요. 사사기 3장 7절을 봅니다. 찾으신 분만 하면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기지라.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다 기업을 받아서 행복하게 살기 시작을 했어요. 그쯤에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죽습니다. 그 이후에 여호수아 이후에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에는 정확한 지도자가 없었어요. 그 정확한 지도자가 없을 때 너무 편하게 살다 보니까 축복 가운데 살다 보니까 걱정과 염려가 없다 보니까 뭘 했습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잊어버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알과 아세라 바로 우상을 섬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8절에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저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팔아버리셨어요. 영적으로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 메소포다미아가 8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고 이스라엘 땅은 졸지에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것도 몇 년 동안? 장장 8년 동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합니까?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그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 우리가 저 메소포타미아 저 나라를 이길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과거를 묻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이 아세라와 바알을 섬긴 걸 묻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운니엘이라고 하는 사사를 세워서 그 운니엘을 통하여 이 메소포타미아를 물리치고 다시 이스라엘 민족의 평화와 축복을 주었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 11절에 보니까 10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도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운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할렐루야. 그 땅에 평온한 지 40년을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 죽었더라. 그러니까 그 땅이 그때부터 40년 동안 또 평안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메소포타미아에 그 많은 군사들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는 운니엘이라고 하는 게 한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8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학대하던 이 메소포타미아 왕을 물리치고 승리하여 모든 민족이 평안하기 시작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보세요. 12절을 봅니다. 1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14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대 동안 섬기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운니엘이 죽자마자 또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에글론이라고 하는 그 부족을 강성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과 대적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에글론이 쳐들어와서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이 18년 동안 또 노예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농사를 지을 때마다 모든 농사의 그 수확은 에글론 왕에게 바치는 아주 처참한 생활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18년 동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할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예후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자, 여기 오늘 하나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또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힘도 없고 연약했던 왼손잡이 예후라고 하는 사람의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던 그 임했던 그 예후가 바로 에글론을 다 물리치고, 에글론을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평안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처럼 우리 살다 보면 악을 행할 수도 있고요, 잘못할 수도 있고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은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가 괴롭힐 때 8년 동안 하나님 내버려 두셨잖아요. 뭐 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를 도와서 운니엘을 통하여 건지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이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게 18년 동안 하나님을 내버려 두었어요. 18년 만에 하나님 살 수 없어요, 도와주세요.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이번에 예후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해 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려움은 어렵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이 고통스러운 것을 빨리 끝내려면 우리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또 도와주신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4장을 또 한번 봅니다. 사사기 4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후시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장관 하루셋이 학부부임에게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가 900대가 있어 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자, 여기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예후가 죽자마자 이스라엘 민족이 또 죄를 범하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 인생하고 똑같잖아요. 조금 은혜 받았다가 할렐루야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2, 3년 살다가 또 죄를 범하고 또 그러고 늘 그렇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나 사사기를 보면 정감이 가요. 이게 우리의 삶이다. 근데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의 죄를 묻지 않으신다는 것. 내가 무릎 꿇어 부르짖어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이 그 어려움과 환난을 지켜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저 가나안 왕 야빈을 아주 그를 강성하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넘겨버렸어. 넘겨버렸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관여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딱 보호막을 치고 있을 때는 그 어떤 적군도 쳐들어오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보호막을 걷어버리고 지켜보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야빈은요 철병거가 900대가 있어요. 철병거가 그렇게 막 군사들이 강하니까 순식간에 쳐들어왔지요. 그랬더니 1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심리학대했습니다. 심리학대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다시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이번에는 어떻게 역사했느냐면 6절 시작. 그때에 나비도대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는데 할렐루야. 이번에는 여자가 나타났어요.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에게 하나님, 이 드보라 여인입니다. 이건 나비도대 아내예요. 힘이 없었던 여인이에요. 근데 이 여인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어서 아주 철병거가 700세나 되는 철병거가 900세나 되는 그 강력한 가나안 왕을 물리치게 한 것이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편하게 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 사사기 4장 26절 보세요. 23절 24절에 보면 사사기 4장 23절 24절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할렐루야. 이게 누가 한 거예요? 드보라가 한 거예요. 여자가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 시대에 왜 어떤 때는 운니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었고 어떤 때는 예후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었고 또 어떤 시대에는 드보라에게 능력을 주었어요.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 시대에 가장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5장에 보면 이 드보라가 하나님부터 그 능력을 받아서 아주 편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5장 31절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 해가 힘있게 도둑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에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여자 선지자 드보라를 통하여 이 땅에 40년 동안 평안한 역사가 나타났어요. 근데 또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6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또 미디안 손에 넘겨줬어요. 왜 넘겨줬습니까? 악을 행하니까. 그래서 악을 행했다는 얘기, 기도하라는 얘기요.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8절 시작. 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궁핍함이 심했다고 그랬어요. 왜? 농사만 지면 다 미디안 군사들이 와서 다 뺏어가니까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우리들의 차이점은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막 너무 힘들면 견디다 못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근데 우리들은 오늘 많은 사람들은 힘들수록 원망과 불평을 많이 하잖아요. 아마 이게 차이인 것 같아요. 원망 불평한다고 해결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다시 일어나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6절 7절 다시 한번 연이어서 읽어봐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할렐루야. 한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게 누굽니까? 12절 여호와의 사자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자,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힘이 있어요. 그래서 14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야 기드온아 너는 가서 저 미디안 사람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내 힘으로 구원해내라. 근데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너를 보낸 것은 나 여호와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의 힘으로다가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에게 능력과 힘을 주셔서 그 힘으로 말미암아 미디안 사람들을 물리치게 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그랬더니 기도원이 너무 연약한 거예요. 너무 연약하니까 15절 말씀 보세요. 15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문하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다. 나는 힘이 없다고 했더니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여러분 근데 미디안 사람들이 얼마가 쳐들어왔습니까? 성경에 보면 35만 명이 쳐들어왔어요.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한 사람을 치듯이 그들을 물리치게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이 고통, 이 어려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우리 민족이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는 그 믿음 하나를 무릎 꿇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13만 5천 명이나 되어지는 미디안 군사들을 순식간에 물리치게 하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기도였습니다.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기도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들이 평안했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또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걸 또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사기 10장 한 장만 더 찾아봅니다. 사사기 10장 6절을 봅니다. 사사기 10장 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름의 신들과 사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림으로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하심에.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죄를 범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이 사사기 역사를 우리 인생으로 비유를 해보자. 내가 50평생 살면서 60평생 살면서 70평생 살면서 80평생 살면서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악을 행하고 회개하고 실수하고 회개하고 잘못하고 기도하고 이게 반복됐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떤 잘못을 저질렀든지 어떤 죄를 졌든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만 하면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그 악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죄진 것을 묻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희망을 걸어야 돼요. 내가 정말로 잘못하고 또 잘못하고 죄를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다시 무릎 꿇을 기도하면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은 에라클의 샘물을 터뜨리셔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갈급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함께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습니다. 보통 악이 아니요 바알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 아주 신이란 모든 우상들을 다 끄집어 들였어요. 그렇게 하면서 악을 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이 다시 블레셋 사람들의 또 넘어가서 18대 동안 또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해 그들의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대 동안 억압하였더라. 18대 동안 또 힘들어지는 또 고통 가운데 빠졌어요. 그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우리가 주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기도했더니 누구를 통해서 입다라고 하는 사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민족을 구원해 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2015년도에는 반드시 에라클의 샘물을 터쳐야 합니다. 2015년 반드시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소생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는 우리 절실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사사기 역사와 우리 역사가 너무 동일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빨리 깨닫고 기도하면 그 어려움이 잠깐 끝났어요. 근데 깨닫고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은 어떤 때는 7년, 어떤 때는 18년 오랫동안 기다렸잖아요. 내가 힘들면 힘들수록 누구를 원망하거나 가슴을 치거나 고통 가운데 빠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에라클의 샘물 터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오늘 그
수많은 군사들이 와도 기도원 한 사람을 통하여 13만 5천 명을 물리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선지자 드보라를 통하여 철병거 900승, 이건 여러분 완전히 철병거 900승이라면 오늘날 얘기하면 탱크 900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탱크 900대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남자도 이기지 못한 걸 여자 선지자가 드보라가 그것을 물리쳤어요. 뭐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니까.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을 통해서 쓰시는 거예요. 2015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 큰기쁨교회 교우들 가운데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이 쓰실까? 지금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우리 큰기쁨교회를 이끌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역사와 영광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 1000여 교회 이상을 붕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붕회를 다니면서 많은 교회 목사님들과 교제도 했고 또 많은 성도님들도 만나봤습니다. 근데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붕회를 하면 세 부류다. 첫째, 아유 그 해마다 하면 뭐해요 하는 사람 있는가 하면, 둘째, 그냥 하니까 좋네요. 물에 물 딴 듯 술에 물 딴 듯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로 깊은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한 500~600명 모이는 교회도 은혜를 받는 사람이 몇 사람 되질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붕회를 하는 이유가 뭐냐? 딱 한 가지요. 그 은혜 받은 몇 사람이 교회를 이끌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 은혜 받은 몇 사람이 교회를 부흥시키고요. 그 은혜 받은 몇 사람을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생기가 넘치는 교회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거 뭡시다. 자, 똑같은 얘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은혜 받은 그 사사 한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셨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영웅, 이 민족의 영웅,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영웅이 되기 위해서는 더욱더 깨어 부르짖는 기도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가차없이 어려움을 주셔요. 여기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사기를 통해서 역사하셨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또 역대상 10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초대 왕이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근데 그 사울을 하나님이 죽이시고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왕권을 넘긴 것은 뭐했다?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이 얘기는 뭐예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이끌 왕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민족을 이끌어야 되는데 기도 없이 이끌으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이시고 그 후임자로다가 다윗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죽은 이유는요, 기도하지 않아서 죽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거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울이 누굽니까? 우리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사울처럼 버림당하고 사울처럼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다윗처럼 기도하면 오늘 사울을 패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권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힘과 능력과 축복과 권세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2015년도에는 누가 기도한 것, 기도하여 응답받았다는 것 그 소리 들어가면서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는 2015년도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여 날마다 이 에나꼬리의 선물을 터뜨리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령 충만했던 삼손도 다시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어떻게 했어요? 다시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에나꼬리의 샘물을 터쳐서 그 물을 마심으로 갈증이 없게 하셨고 그 물을 마심으로 정신이 맑아졌고 그 물을 마심으로 다시 소생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아멘. 여러분 능력자라고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죽어요. 권세자라고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죽어요. 2015년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다시 영권이 회복되어지는 2015년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도 기도하고 부족함도 힘써 기도하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